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김현기 목사님은 연세대학교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중국 소흥 한인사랑교회 담임을 역임하셨고 지금 용인에 있는 남서울 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모습 감춰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간증되고 하나님이 자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CTS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강조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5장 45절에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오면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운 눈길로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내가 너의 어려움을 다 안다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나 아버지께 아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염려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있는 저희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가 생깁니까?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어떤 질병의 문제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겁에 질려 두려움에 쌓여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 그 염려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대부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때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건 내가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버지께 아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너는 참 이것도 하지 못하느냐, 너는 참 무능하구나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야, 너 정말 믿음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답입니다. 호텔에 가면은 모든 방의 문을 여는 키가 있잖아요. 그게 마스터 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면서 마스터 키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열쇠인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37살에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된 늦깎이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에 사역을 하다가 2014년 7월에 한 8년 정도 되었을 때 중국 공안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한국에 나이 근 50이 되어서 한국에 와보니 참 막막했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어디서 오라는 곳도 없고 돈은 없고 개척할 형편도 못 되고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결단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집 방 한 칸에 얹혀 살면서 중국 교회에도 훌륭한 후임자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저의 사역지도 달라고 매일 저녁 집 앞에 있던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중국 교회에는 한국에서 나와 계시던 선교사님을 잘 보낼 수 있었고 저는 2015년 3월에 지금 섬기고 있는 남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제 저녁도 매일 저녁 8시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부임을 하고 보니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너무나 작은 교회입니다. 담임자로 부임은 받았는데 교회 빚은 1억이 넘게 있고 1년 결산이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사 사택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목사가 오면은 사택은 목사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추방당한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버님으로부터 4천만 원을 지원을 받고 중국에서 나올 때 교회에서 준 1천만 원, 딱 5천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보증금 4천에 월 80 아파트 계약을 하고 그랬더니 딱 1년 만에 중국에서 받았던 그 1천만 원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 1년 동안 저와 아내는 어떻게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이 생각 저 생각 들었지만 그러지 않고 매일 저녁 교회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의 8월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 매일 빠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을 피해서 도망을 나와 우리 동네 원룸에 숨어 지내고 계신 분이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밤에 어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볼까 돌아다니는데 교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상가 지하에 빛이 나오고 거기서 음악 소리, 찬송가 소리가 날려서 들어와서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고 저희 부부와 함께 그때부터 그 남편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의심과 혈기와 폭력의 영을 묻게 해달라고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대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한 3개월 후에 그 남편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저희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저희 교회 빚 1억을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조금씩 부흥해서 교회에서 사택도 다 책임지게 되었고 사례비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부족하지만 작년에 결산이 한 2억 정도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교회 비전교회와 성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염려하고 인간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다면 바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참 아름답게 조금씩 부흥하고 있는데 2017년 8월 19일에 저희 교회 원로 사모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출혈량 100cc, 서울대학교 뇌신경외과 전문의 진단은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생명은 건진다 하더라도 전두엽 손상으로 언어 능력, 기억력, 판단력, 분별력은 회복할 수 없다. 그런데 8월 21일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받고 또 그날 저녁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때부터 해야 할 일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전 교인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중보 기도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 수 없다던 우리 사모님 의식이 돌아왔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1일 한 사고 후에 한 7개월 정도 됐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날 주일 설교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온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모님 지난 7개월 동안 참 어두운 밤 사경 너무 잘 고생하고 지내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사모님 제 손을 딱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고난이라면은 그 고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없다고 혹 의식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뇌 손상으로 언어 능력, 기억력, 판단력, 분별력 회복할 수 없다고 의사가 확정지었던 그분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개월 후에 2018년 9월 23일 사고 난 지 1년 만에 직접 걸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지금은 완전히 정상화되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가 산더미 같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세상으로 방황하고 떨어져 나가지만, 낙심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이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 대신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스트레스와 염려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영적 전쟁의 최일선 방송 선교에 앞장서시는 여러분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모든 염려를 벗어던지고 너희는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오늘 하루도 아무 소용없는 염려는 다 던져버리고 하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경고임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을 제가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일선 CTS 기독교 TV와 방송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사 날마다 복음 전도 사역에 승리하는 CTS 또 CTS 모든 직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CTS와 사장님이와 모든 임직원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